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이준호 장로 예배기도 드리겠습니다. 다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광풍 속에 믿는 저희들을 원근각지에서 불러 모아 주시고 이곳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께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 온 교인들이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새롭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며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령님과 함께 매일 생활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모든 우리의 권리와 그리고 우리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화목을 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거듭나고 세워주시옵기만을 간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그리고 참 성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 마음에 회개치 못한 것은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일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우리의 눈이 예배가 끝날 때는 밝아지고 주님의 삼라만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노래하고 찬양함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아버님 붙잡아 주시고 성경의 말씀 목사님의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0월을 맞이해서 지난 주간부터 온라인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주일부터 수요 예배도 교회에서 이렇게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주일 예배를 이렇게 4부로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이렇게 50명씩 제한적으로 드림으로 본인이 신청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번 주간부터 유년 주일학교와 학생, 청년 예배도 50명 이하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독교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료기독교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나사렛 성전에서 예배를 마칠 때마다 소독 방역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림막을 이렇게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림막 설치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출입 시 온도 체크와 방문 기록 일지 작성에 여러분이 같이 협조해 주시고 손 소독과 마스크도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교회에서 간식과 식사, 카페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도 새벽 기도에는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송해 드리는 걸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진료기독교 나라성전 개방을 이렇게 하여서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막힌 일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같이 와서 예배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기도회로 오시는데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전화를 하시면 교회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들로 오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또 귀한 거룩한 주일 이렇게 4부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있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며 오늘 귀한 예배를 3부째 드립니다.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시며 특별히 오늘 이 거룩한 이 아침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소득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분별하며 드리오니 믿음의 가정, 직장, 사업장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축복도 귀한 손길들 속에서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엮어주신 하나님, 이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려진 거룩한 그들의 감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33천 예물과 또한 아버지 1,000번째 예물을 통해 또한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직장들, 사업장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사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며 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컬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사오니 오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축복의 이 아침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다고 하는 사무엘의 고백과 같은 심령으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봉독하기 자리에 일어서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표현의 모습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어쩌록 삶 속에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교수가 신앙이 좋은 교수가 있는데 하루는 어떤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기 전에 내세를 준비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합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죽기 전에 천국을 갈 준비를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던 거죠. 그때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 단 몇 분이면 되지. 십자가상의 강도도 단 몇 분 만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는 건 몇 분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학생이 교수를 향해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자기의 앞으로 파란만장 많은 인생의 삶 속에 많은 시간을 다른대로 즐기고 재미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지막 몇 분 잘 준비해서 천국 가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연의 미소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교수실 문을 나가려고 할 때 교수님이 이렇게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언제 죽을 것이라고 알고 있나?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학생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언제 죽는지를. 그러자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 독일의 문호였던 쾌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이 세상의 사성에는 한 번만 산다. 생을 되풀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실존이고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딱 한 번만 사는 거야. 아무리 해도 인생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 지나가는 인생으로 그냥 끝이라는 거죠. 그걸 돌이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인간이 한계라는 얘기죠. 아무리 인간이 내가 다음
또 내가 내 인생을 다시 바꿔가지고 요즘 영화 같은 데 보니까 뭐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환생이 이렇게 돼가지고 또 살고 이런 거 있는데 인생은요 좌우지간 한 번입니다. 한 번 왔다가 그 생을 되풀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뿐인 자기의 인생을 좀 값지게 살고 또 자기의 인생을 멋지게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놀라운 성공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가문의 영광스러운 일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닷가 제가 이렇게 종종 대천 앞바다에 가서 보면 물이 들어왔다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파도가 칠 때 그 앞에 보면 뭐 사람들이 뭐 하트도 만들어 놓고 누구 사랑에 쓰고 뭐 발자국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아요. 근데 바닷물이 쑥 들어왔다 한번 싹 가면요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게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싹 번쩍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생도 그렇구나.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인생 삶에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위대한 일도 만들고 위대한 업적도 만들고 가문의 영광스러운 일도 만들지만 내가 죽고 나면 물이 한번 왔다 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 지워진다는 거죠. 저는 제가 저희 할아버지도 못 봤고 외할아버지도 못 봤어요. 외할머니도 못 봤고 할머니만 잠깐 어렸을 때 뵀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할아버지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무엇을 해놨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도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을 텐데 지금 2세대밖에 지나지 않은 나는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할아버지 아마 좀 더 증조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것이 오늘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떻게 위대한 영향을 끼쳐가고 큰 일을 만들어갑니까? 아니요,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만들었던 그들이 대단한 일을 만들었던 놀라운 성공을 했던 오늘 나는 내 삶 속에 살기가 바쁘다는 사실입니다. 파도가 왔을 때 한번 내 인생의 삶을 왔다 가면 싹 지워지는 것처럼 인생은 대개 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잊혀지고 없어져도 여러분 나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바닷가에 다 없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런다 할지라도 내 인생 삶 속에 영원히 다 없어지고 잊혀져도 내 인생의 삶 속에 한 가지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문둥병자인 나사로 집에서 식사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날도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마리아가 자기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 옥합을 붓자마자 제자들과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깝게. 오늘 성경을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더니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마리아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종종 믿음의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믿음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것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하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막 욕을 해대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는 무엇인가 깨달아서 자기 옥합, 평생을 모았던 옥합을 깨뜨렸더니 그걸 가지고 왜 허비하느냐. 오늘 믿음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마리아 같은 일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내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여러분 화낼 이유입니까? 자기 거예요? 아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사람들에게 말, 왜 그 여자 괴롭히느냐.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내게 즉 하나님께 좋은 일을 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마리아를 책망을 하고 욕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 마리아는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을 했다. 하나님의 좋은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곧이어서 마태복음 14장 8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하고 악한 사단에서 멸망받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엄청난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서 대답할 수 없는 그 중형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마리아는 인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오늘 자기의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엔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역에 오늘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같은 동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힘들었던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뀌어질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가면서 아무도 그 무거운 짐 이해하지 못하는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 옥합을 깨트려서 그 장례를 준비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홀로 외롭게 이 땅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장례를 그렇게 자기의 전 것을 희생하면서 준비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얼마나 고마울까. 이 땅에 정말 힘든 길을 홀로 가는데 누군가 와서 나의 힘든 일을 이해하고 같이 마음을 맞춰주는 사람이 있다면 고마운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향해 그는 내게 정말 좋은 일을 했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동반 사역자가 됐던 마리아를 향해 마태복음 2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바닷물 들어왔다 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땅의 생이 끝나고 나면 차츰차츰 다 깨끗이 잊혀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허무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래요. 이 땅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도 이 사람은 횡재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 땅의 것이야.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회도 여러분 잡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래요. 기회는 3번 온다고. 아니에요. 기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회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회 잡을 생각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래도 내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기회 많이 오는데 다 놓치는 거.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회를 많이 주는데 관심 없어요. 다 버립니다. 이 땅의 기회도요,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잡지 집에서 낮잠 자는 사람이 기회 못 잡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기회도요,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간에 와서 예배 시간 잠깐 1시간 예배 드리면서 그냥 설교 그냥 졸며 자며 그냥 뭐 딴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가 잘 되냐고. 안 되는 거야. 기회는요, 어떤 사람에게 주냐? 준비한 사람이 잡는 겁니다. 기회는 준비하면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니까. 오늘 축복의 하늘의 영원한 기회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를 이룩한 사람들이 낮잠 자며 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회를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잡으려고 했을 때 그들의 눈에는 그 기회가 보이고 말씀 들으면서 기회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세상의 기회도 내 인생을 잘되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이 땅의 삶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에 잊혀지고 다 없어져도 영원히 남을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여러분 하늘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영원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한 하늘의 기회를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진리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기회를 어떻게 잡냐면은 이거를 2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삶의 목적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뭐냐면 삶의 목적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놔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시간 삶 속에서 보면 평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시간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쉬운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병이 걸려서 아파요. 그러면요 아픔이 올 때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병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후회가 막 밀려 들어옵니다. 아, 건강할 때 잘 관리할 걸, 그때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예전에 어떤 분이 이가 다 망가져가지고 일을 이렇게 하는데 뭐 몇천만 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니까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 튼튼할 때 관리 잘 하십시오.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그냥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여러분 사람의 삶 속에 그것 때문에 아픔이 오면 계속 후회가 됩니다. 물질 때문에 물질이 부족하면요 그때부터는 물질이 있을 때 잘 관리할 걸, 내가 이럴 걸 이런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후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것 때문에 또 후회가 더 많아집니다.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사람 관계 속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잘 관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도 오고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후회하는 것 때문에 옵니다. 이 후회하는 것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 후회를 자꾸 하다 보면요 나오는 현상이 딱 있습니다. 후회하다 보면 자꾸 후회하면 원망, 불평, 낙심, 좌절, 포기, 이게 후회 속에서 나와. 여러분 후회하면서 소망 생기는 사람 봤어요? 후회하면서 여러분 희망이 생깁니까? 후회하면서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냐고요. 후회할 때는요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게끔 다 끌어놓습니다. 그게 후회예요. 그런데 인생은 백해무익한 후회를 계속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을 후회하면서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후회하며 사는 것일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나이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합시다. 여러분, 남 때문에 후회하는 거 봤어요? 이웃집 때문에 후회합니까? 이웃집이 돈 날렸건 이웃집이 아프건 그것 때문에 후회합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후회는 나와 직결된 것 때문에 후회하는 거야. 그래서 삶의 목적이 내가 되니까 다 후회하는 거예요.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뭐 할 걸, 뭐 할 걸. 이렇게 전부 다 사람들이 목적이 어디냐면 내가 목적이 되니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남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웃집이 어떻게 됐든 누가 아프든 안 됐어 이럴 정도지 그것 때문에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두 무엇 때문에 후회하느냐면 나 때문에 후회한 거예요. 나와 관련돼서.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삶이 되려면 삶의 목적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누구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요, 죄송하지만 평생도록 후회하다가 살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기회 그 사람 한 번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직분 받았다고요? 기회가 오느냐? 아닙니다. 삶의 목표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만 하고 삽니다. 마지막에는 내 생명 끝나는데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산 후에 자식들 때문에 후회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믿었던 자식들에게 후회하는 거. 그러니까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후회하다가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목적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바꿔보십시오. 그 사람이 영원한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한 기회를 잡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왜 영원한 기회가 잡히지 않았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목표를 나에게서 안 바꿨기 때문입니다. 내게 안 바뀌니까 그때부터는 내 삶에 이것이 부족해 저것이 부족해 이런 것들이죠. 불란서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가난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흑마단에 들어가서 잔심부름 하다가 거기서 기교를 배우고 그래가지고 흑마단에서 재주를 부리는 그런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인데 이가 그렇게 흑마단에 들어가니까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흑마단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서 많은 재주를 부립니다. 묘기를 부리는데 이 아이는요, 주일날이면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드릴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난 흑마단이 끝난 다음에 다 정리하고 나면 밤 10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때서 이 아이는 그 지역의 조그마한 교회든 어떤 교회든 찾아갑니다. 하루는 어디 가서 하다가 밤 10시가 넘어서 주일날 밤 10시에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소년이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보았습니다. 가만 보니까 도둑인 줄 알고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앞으로 나오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제가 흑마단에 소속돼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와서 혼자라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죄송스러운 것이 있는데 난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릴 것이 있다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앞에 있는 걸 조금 정리하더니 강대산 앞에서 그 흑마단에서 해는 재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물구나무를 쓰고 또 덤브링을 하고 막 뛰면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보고 있던 관리인이 가만히 보는데
이 어린 소년이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한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참을 쳐다봤던 거죠. 어린아이의 얼굴에는 땀이 뒤무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두컴컴한 다리에서 한참이니까 강대상 뒤에서 예수님 같은 분이 한 분 나오시더니 이 어린 소년의 땀이 범벅이 됐던 그 얼굴을 하얀 손수건으로 닦아주시면서 그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뒤에 보고 있던 관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고 평생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손끝 하나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아무것도 없는 저 콩마단 소녀가 저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신의 아무것도 없는 텀블링으로 예배드린 그 모습에 나타나서 그의 얼굴에 땀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뭘까? 여러분,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하나님께 와서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나냐? 내가 사업을 하건 돈을 벌건 직장생활을 하건 공부를 하건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거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그들과 함께했던 사건을 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자기를 위한 삶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 전부 다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 안에 참게 하셨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인가? 오늘 나에게는 왜 그런 기회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하는 이런 신앙이니까?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항상 나기 때문에 그래. 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후회는 할지언정 우리 영원한 가치를 우리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이 내 삶 속에 있길 원하시라면 여러분 삶의 목표를 바꾸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바꾸고 또 하나 바꿀 것이 있어요. 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삶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목표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문이 안 열립니다. 하늘문이 안 열리는 이유가 뭘까?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기업을 해도 하나님의 것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문이 안 열려요. 이유는 말로 그랬지만 내 삶 속에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됐다고 하더라도 가치를 발견해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가치를 발견해서 기회를 찾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도전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일장춘몽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가치, 내 삶의 목적을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깨달아도 내가 여러분 그 가치에 모험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일장춘몽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믿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도전할 용기가 없어요. 도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여러분 감나무가 홍시가 열리죠. 지난번에 제가 후배 교회 갔더니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그러더니
감나무에서 홍시가 된 걸 하나 따주더라고. 대봉인데, 야, 저도 감을 많이 먹어봤는데 감나무에서 완전 홍시가 된 걸 따준 건 처음 먹어봤어요. 기가 막히대. 정말 맛있더라고. 이게 이렇게 물러서 되는 홍시하군요. 감나무에서 익은 홍시하고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정말 상상할 정도로 맛있더라. 감나무에 홍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홍시를 먹을 기회가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감나무에서 홍시 떨어지게 입 벌리고 있으면 이거 바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서 따먹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먹여주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원한 기회를 잡았다 할지라도 내가 행함이 없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일장춘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안 되냐면 그것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냥 꿈이야, 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도전하지 못하는 용기, 이거 왜 그렇게 생기는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때에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던 한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게 되죠. 근데 이 거지 바디메오를 생각해 봅시다. 이 거지 바디메오가 여러분 소경입니다. 소경. 그리고 거지예요. 사람들이 왜 도전을 못하느냐면요, 난 없어, 안 돼, 할 수 없어, 난 가진 것이 없어, 이렇게 없는 걸 생각합니다. 보세요.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가 거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거지가? 또 소경이에요. 어디에 계신지도 몰라. 소경이야.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난 거지고 난 소경이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몰라. 그게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이 바디메오는요 평생 거지로 살다 죽었을 거야. 근데 보세요.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비록 세상은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게 있지. 그게 뭐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어 감사하고, 부르면 뛰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어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없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주신 것, 영원한 가치 속에 없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야,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고 사람들이 가까워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입을 가지고 다윗은 예수여 불쌍히 여기서서 막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죽어라 목통 터져라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르자마자 그는 집어던지고 뛰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도전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영원한 가치다 라고 이 얘기를 보여주면서 내가 알고 아멘도 했으면서 우리는 그 일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난 돈이 없습니다.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늙었습니다. 난 손이 안 답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못하는 걸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다면 거기에 내가 도전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가 되어야 돼. 마리아는 평생이 모은 재산, 자기 평생 동안 모은 재산, 자기를 위해서 모았던 재산이지만 여러분, 목적을 하나님께 두니까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가치가 뭔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치의 중요성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아십시오. 이 땅은 바닷물 들어왔다 나가면 다 그렇게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나에게 영원히 남을 가치, 나에게 영원히 남을 가치, 오늘 마리아를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너를 기억할 것이다, 영원히 남을 가치가 나에게는 있는가? 그것을 향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목적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한 번뿐인 세상에서 내 인생이 지나가면서 다 없어질 것만을 위해 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한 번밖에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영원한 가치, 나와 영원히 있을 거기에 내 인생의 삶을 거기다 맞출 것인가?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한 번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나의 영원한 동반자였구나. 너는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같은 사역자였구나. 수많은 사람이 영원한 가치를 깨달았기에 그들은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단지 무엇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난 영원한 가치를 찾고 그 가치에 내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 땅에 기회를 잡아도 복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늘의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영원히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필라델피아에 뉴욕에서 온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는 여행을 왔는데 그냥 오면 그냥 호텔 꼭 예약하지 않아도 가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그 지역에 심포지움이 있는 바람에 그 호텔들이 다 꽉 찬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호텔 저 호텔 다니다 못해가지고 마지막 밤 11시가 돼가지고 조그만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백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데 찾아가서 그 호텔에 가서 들어가니까 어떤 젊은 웨이터 한 분이, 직원 한 분이 아주 밝은 지로 그 노부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기대감은 여기 방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들어가서 물었더니 이 젊은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어르신, 심포지움 때문에 방이 저희도 꽉 찼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몇 군데를 다니는데 방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 이 노부부는 낙심이 되고 이제 어떡하지? 나이는 많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때요? 나가야죠. 일어서 나가려할 때 이 젊은이가 그 노부부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같이 훌륭하신 분들, 귀하신 분들을 제가 오셨는데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쓰는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제가 잘 치워드릴 깨끗이 치울 테니까 거기서 쉬셨다 가십시오. 그랬던 거죠. 노부부는 그 말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얼마 후에 조금만 치고 나서 그 노부부는 그 조그만 방에서 그 밤을 편하게 쉴 수가 있었어요. 아침에 나오면서 그 젊은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참 젊은이 고맙네. 정말 고맙네. 내가 자네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지금은 못 주겠고 줄 수가 없고 줄 것도 없고 2년 후에 내가 편지를 보낼 테니까 꼭 왔으면 좋겠다. 그때 내가 오늘의 이 은혜에 대한 선물을 좀 주려고 그러네. 그러는 거예요. 이 젊은이도 그냥 그러나 보다. 그리고서 이제 그 노부부가 갔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도 열심히 일을 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뉴욕에서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편지가 뭐냐면 이 젊은이를 향해서 뉴욕 제일 번호가 있는 5번과 34번지에 있는 거기로 오시라고 비행기 티켓과 함께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그 노부부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찾아간 것이 어마어마한 호텔이었습니다. 그 호텔 사진만 보여줄까요? 저 호텔이야. 1920년대 사진입니다.
여러분 1920년 된 우리나라 갓 쓰고 다녔을 때야. 저 어마어마한 호텔 앞에 섰다 그랬는데 저기 특급 호텔입니다. 그 이 젊은이가 거기 갔을 때 그 노인부분한테 그랬어요. 아우 어르신, 저는 이런 호텔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먹을 돈도 없고 이런 데 묵지도 못합니다. 아마 이 젊은이는 여기서 하루 재워줄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노부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2년 전에 자네를 만났는데 자네가 나한테 자네 방을 빌려주면서 정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그리고 내가 와서 2년 동안 내가 이 호텔을 지었네. 저게 윌리엄 아스토라는 호텔이에요. 윌리엄 아스토리아 호텔인데 내가 2년 동안 이 호텔을 지었는데 이 호텔 내가 자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겠네. 아멘. 자네가 이 호텔 지배인이 돼가지고 관리하세요. 다 저 호텔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볼트라는 사람인데, 조지 볼트의 사진 잠깐 볼까요? 저 사람입니다. 저거는 나중에 이 윌리엄 아스토라고 저기 아스토리아 호텔의 회장이 됐을 때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요, 윌리엄이라는 그 노부부가 이 사람한테 호텔을 다 주었어요. 다. 그래서 저 사람이 호텔 왕이 되고 호텔 아스토리아 호텔의 회장이 됩니다. 저게 그 청년이야.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저렇게 청년의 모습. 그리고 저 사람이 하면서 아까 그 어마어마한 호텔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 사진 봅시다. 저게 저 큰 어마어마한 사진들, 큰 빌딩 있잖아요. 그 앞에 거하고 전부 다가 저게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미국 저기가 어디냐면 맨하탄, 저기 뉴욕가의 맨하탄에 그 옆에 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어요. 최고의 번화가입니다. 최고 요지에 저 어마어마한 것을 윌리엄은 누구한테 허락했냐면 조지 볼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볼트는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낮에도 아니고 밤에 근무하면서 잡일 도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어마어마한 호텔을 경영을 맡겨주려면 공부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배운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지 볼트의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이 노부부가 그걸 본 거예요. 시골에 있는 청년이지만 그 조지 볼트가 가지고 있는, 다시 바꿔서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영 마인드가 뭐냐 이겁니다. 이 조지 볼트가 그 호텔에 오는 모든 직원들은 철저하게 조지 볼트가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호스피탈러티라고 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호스피탈러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는, 우리 호텔은 어려움에 빠진 자,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여러분, 호텔을 짓고 경영한다면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지 볼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배려와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하니까 직원들이 여러분 손님을 오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왕처럼 섬기는 거예요. 왕처럼.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전기를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목적을 정했으면 그 목적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 조지 볼트가 여러분 다시 바꿔서 호텔을 경영하는 가치를, 무언가를 바로 발견하니까 그는요 세계적인 여러분 백화점 이 호텔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배워서가 아닙니다. 잘알아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치, 영원한 기회를 다 놓치고 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바닷가에 모래가 파도가 왔다 가면 다 없어지는
그것도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내 삶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 살다가 내가 죽고 끝나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지는 인생을 살지 마. 오늘 마리아처럼 영원히 내게 남을 것, 영원한 가치에다가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그 가치에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장려하는 가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하는 그 가치를 발견하니까 옥합이 아깝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는 깨트려서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겐 하루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가지고 찬송가 438장 한 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찾고 그것의 가치성을 발견하고 내 인생을 거기다 맞추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와 함께 해주소서. 오늘 이런 믿음으로 찬양 드릴 때 성령은 여러분 하나하나 와주셔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먹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한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한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둔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한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의 삶을 세상의 사람도 무엇인가 가치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영원한 가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영원히, 오늘 마리아처럼 영원히 내 인생의 가치, 영원한 내 기회를 잡기를 원하시며 나에게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십시오. 내 중심의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의 가치를 발견하면 나는 그 일을 행할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역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며, 내가 너를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너의 이름도 항상 기억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며 오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오 주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왜 이렇게 후회만 하며 살아왔고 원망하고 살아왔고 낙심하고 살아왔고 좌절하며 살아왔는지,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은 나였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왔던 내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말씀드리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 후회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했던 사람들처럼 인생의 삶을 나에게서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주여, 성령의 이 시간 내 마음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때에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이제 내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 놀랍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된 것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도 열리게 하시고 이 땅에 닫히면 하늘 닫히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가치 일성을 깨닫는 주의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리 성령 하나님이여 내 심령 속에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 속에 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삶 속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풍만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하시고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리며 그 영원한 가치를 깨닫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